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신년 수양의 2강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9절이고 요절은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다같이 요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박 2일간의 신년 수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의 참 이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제 요절 소감 발표를 통해서 각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투자행을 듣게 하시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힐링 미션 보고와 또 인생 소감 발표를 통해서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고자 하시는 저희 공동체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당시 신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면서 여러 핍박과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1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대속함을 받았으며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올해 신년 특강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2장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 즉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육체의 고난을 각오할 때 더 이상 죄의 종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각오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때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다시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음의 고난까지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난을 받고자 각오해야 합니다. 아멘.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도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정욕과 죄악된 욕망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가 구원받은 뒤에 다시 죄의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은 뒤에
다시 죄악된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에 비유할 만큼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4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죄의 욕망을 향해 다름질하는 이 불신자들은 세상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신자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비방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러나 그와 같이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는 불신자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하나님께 반드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백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현재는 죽었으나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신자들도 육체로는 이 아담의 죄와 함께 임한 죽음의 심판을 받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으로는 이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즉 영으로는 하늘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받고자 각오하고 더 이상 세상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도 육체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늘에서 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해야 할 일들.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만물의 마지막이 왔으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시험에 들 줄도 모르고 사탄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새벽 기도, 합심 기도, 개인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 이기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서로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은사란 영어로 기프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그 은사로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종 수양회와 성탄 축하예배, 또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등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 사회와 찬양과 악기 연주와 음식 준비와 운전과 영상 촬영 등으로 서로가 가진 은사를 사용하여 봉사하고 함께 모임을 이루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은사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요려소감 발표를 들으면서 정인아 형제님이 예배 전날 기타 연습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물컥 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멘.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면 이 악한 말,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할 것입니다. 또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의에 빠지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봉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각자 받은 은사로 서로 봉사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이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피곤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예민해지고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는 10가지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소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해력입니다. 그래서 무해력이란 무해는 이 성분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할 때 무해고 이런 무해한 것들의 힘이 있다 그런 뜻으로 만든 용어입니다. 책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예민하며 나에게 해를 끼치는 유해한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거나 나에게 상처 줄 일이 없는 무해한 것들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예로 푸바오 같은 귀여운 동물들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중국으로 갔죠. 이제 걸음마와 오마리를 하는 순진무구한 모습의 아기들 같은 이런 무해한 존재들은 심신이 피곤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많은 위로와 은혜를 끼친다고 합니다. 무해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공동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왠지 모르게 날이 서 있는 것 같은 예민하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는 얼마나 큰 위로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주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저를 위한 목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 많은 은혜와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나 더욱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가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사랑이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기서 불시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불같이 혹독한 고난이나 시련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시험은 불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고난과 시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불시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불은 뜨겁지만 한편으로 불은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은 불처럼 뜨겁고 힘들지만 우리를 연단합니다. 고난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연단합니다.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고난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지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시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혹은 시련,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에는 고난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고난, 불의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에 순종하여 캠퍼스에서 전도하는데, 이때 거절, 배척, 무시 등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 살고자 할 때 학교와 직장, 가정 등에서 고난과 시련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고난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불시험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란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면, 즉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이상한 일, 곧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심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선한 소원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양들을 도왔는데,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오해하고 대적하는 일을 겪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런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시험과 같은 큰 고난과 시련이 신자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불시험이 있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척을 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시고 또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무관한 고난이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괜스레 고생만 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며 고난을 견딘 신자들에게 큰 상급과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때를 바라보면
우리는 현재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둡고 무기력하며 스피릿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험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계시니라. 치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슬픈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나도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며 보복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후배들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15,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은 악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17,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 구원의 커트라인을 간신히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인도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순종의 죄인들, 불경건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피하거나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고자 하는 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의 체험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쓸모없는 삶을 살던 저를 구원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저를 캠퍼스 목자로 세워주시고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또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던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쁜 딸과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으로 15년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여러 번 체험하였고 그렇게 직장 생활을 통해서는 물질로 헌금하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을 때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갖고 있다는 고백은 잘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고난을 받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고난을 피하고자 하였고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만 받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로부터 무책임하다고 평가받지 않을 만큼 비난받지 않을 만큼의 고난만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만의 고난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저는 저의 심령이 서서히 부패하였고 제게 스피릿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안일의 세력이 매우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거 고등학생일 때 수능시험 준비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대학생 시절 편입시험 준비를 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면서 과거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 피했던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피하고 최소한의 고난만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면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 대가라는 것은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할 시기에 성장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적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가 어렵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저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사건을 주셔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1월 달 내내 직장에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저는 직장 일에 자신을 갈아 넣고 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는 신년 수양의 메시지 준비로 매우 바빴습니다. 저는 어느 날 문득 내가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회피하고 싶은 본성이 발동하여 잠깐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동역자가 지훈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동역자와 이제 갓 두 돌이 된 아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만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고자 제 마음을 무장하고 고난을 받아야 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고난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업무 능력이 부족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고난과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업무 외의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고난을 받고자 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고 이로 인한 고난과 불이익과 오해를 받는다면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치욕을 겪는 일, 전도하면서 부끄럽게 되는 일, 정체성을 지키고자 오해받고 무시받고 불이익을 받는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제가 캠퍼스에서 학생들 앞에서 전도하느라 자기를 낮추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제가 학생들로부터 무시받고 거절을 당하고 배척을 받으면 치욕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을 복을 받은 것으로 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나의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직장 생활에 대해서나 캠퍼스 목자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고난을 받고자 마음을 정하니 우선 제 마음이 시원해지고 스피릿이 새롭게 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제 안에 있던 죄의 불순물들이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 제 안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을 즐거워함으로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고난받는 것이 연단을 받는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고 성장하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제가 캠퍼스 목자로서 학생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12월 말에 신입 직원들 앞에서 강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50명에 가까운 숫자의 직원들이 모인 대강당에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했었는데 직원들이 눈을 반짝반짝 빛내며 저의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PPT 화면을 찍는 모습을 보았는데 제가 그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좀 새로웠습니다. 강의 시간이 점심 식사 직후였는데 졸린 직원들은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강의하고 10분간 쉬는 시간에 15명 내외의 직원들이 제 앞으로 와서 줄 서서 기다리며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1시간 강의가 끝난 뒤에도 저에게 와서 줄을 서서 질문하려고 기다리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업무와는 별개로 강의를 준비하느라 고생했었고 강의 때 2시간 동안 긴장하며 쉬지 않고 말하느라 강의 후에는 체력이 방전이 되었지만 저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오는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캠퍼스 양들을 도우면서 고난도 겪지만 기쁨과 즐거움도 맛보게 될 것임을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도 고백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제 삶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자 마음에 무장을 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여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복 있는 자로 여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받아 순수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저희 자신을 무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며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올 한해 힘써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